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틀림없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오늘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성경이 된 것이죠.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지금 화면 복구 좀 해주세요, 오 집사님. 여기 왜 이렇게 되지? 예. 제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예. 우리 1장, 2장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5장에서, 3장부터 5장까지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그 삶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이다 하는 것.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3장씩 나누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 22장 붙잡혔지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3장은 공회 앞에, 24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 25장은 베스토 총독 앞에, 26장은 아그리파 왕 앞에. 다 외우시죠? 이거 반복해서 하는데, 이게 참여하는 분들 아마 사도행전 줄거리를 다 외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포인트를 잡으셔서 성경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27장은 파선당합니다, 배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참 신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28장은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다. 또 저희들도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 전거자로 동일하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대로 믿음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봅시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이제 후반부 사도행전 13장을 볼 건데요. 이 13장은 제가 1차 전도입니다. 1차, 그죠? 1차인데 안 해놨습니다. 해봅시다. 예? 요거 안디옥에서 안디옥까지예요. 안디옥에서 안디옥까지,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 위에 또 안디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 사도를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2절까지 구브로라는 섬에 갑니다. 그 사역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안디옥까지 갑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고요. 15절부터 42절까지는 15절부터 41절까지가 설교니까 설교 내용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42절, 43절은 반응입니다.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회심하는데요. 역시 여기도 사단이 시기하죠.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8장을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서 그 뒤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사도 외에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하는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당하면서 교회가 많은 위협 때문에 흩어지게 됐는데요. 이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도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흩어진 교회 보세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곧 누굽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바울 사도를 데리고 와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두 번이나 바울 사도를 소개하고 이해를 시켰던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그랬습니다. 니게르는요, 이제 니그로, 흑인이라는 그런 원어입니다. 니게르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흑인 시므온이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흑인들이 대부분 종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인이면서 종인 시므온이 그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 거기에 뭡니까? 선지자와 교사,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교회가 복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장유유서 또 부부유별 이래가지고 유교 때문에 얼마나 우리 여성분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대학이 세워지고 대부분의 그 대학들과 병원들 이런 곳이 전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끌어왔고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있게 하는 그 베이스가 된 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남편과 아내가, 옛날에는 남편 혼자 밥 먹고요, 쌀밥 주고 우리 아내들은 같이 사랑하면서도 겸상을 하지 못하고, 참 이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님들은 부엌에서 밥을 드셨어요. 옛날에 불 때는 부엌 말이에요. 그리고는 부부유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들은 제가 그 전도사로 처음에 발령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남자 밥 먹는 방이 따로 있고 여자는 따로 밖에서 먹더라고요. 그 교회까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찌들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은 보세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도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애굽 옆에 그 나라입니다. 그게 루기오라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이 누굽니까? 12장에서요.
헤롯 왕입니다. 젖동생이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다는 뜻인데,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은 거죠. 헤롯의 젖동생인데, 헤롯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레가 먹어서 죽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주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젖동생 마나엔이 예수 믿고, 그래서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우리 사울을 볼 건데, 이런 다섯 사람이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고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요 교사라는 말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이 다섯 가지 직책을 교회 안에 이렇게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세웁니까? 13절, 에베소 4장 13절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 직책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교회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온전하게 하냐? 13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아는 것, 믿고 아는 것, 그게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알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 방법을 자꾸 우리의 행위에 두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 참고로 우리가 보면요, 이 다섯 가지 직책을 교회에 세우셨는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런데 오늘 그 13장 1절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 다섯 가지 직책 중에 오늘날 일 보면 참 제가 이렇게 볼 때도요, 목사만 따로 뽑아가지고 여러분 신학교를 세우고 특별 교육을 시켰어요. 성경은 다섯 가지가 다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세우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력에서 선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고 가시는데, 만약에요, 목사를 따로 빼가지고 신학교를 안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따로 뽑아가지고 전문기관을 세우고 신학교를 만약에 세웠다, 그러면요, 제가 볼 때 복음 확산이 더 잘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좀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요, 목사는 좀 독특하게 세웠다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목사를 무시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면서 우리 교회가 목사만 따로 세운 게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을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요. 보십시오. 니게르라는 시므온 같은 사람 그때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워가지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 것.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아는 것, 그거 같이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3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 다섯 명인데요. 이 구레네 사람은 이게 보십시오. 그 구레네라는 이런 동네도 보면 이제 그 11장 19절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그랬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랬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이게 나옵니다.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랬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핍박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인데 흩어졌는데, 여기 위에 이게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여기 위에 가면 비시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이 하나 있는데, 이 안디옥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구레네 사람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구브로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아까 성경에.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구성했는데, 참 구성원들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구성원이 좋다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좋은 구성원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귀하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좋은 인맥을 가지고 우리도 주의 복음을 힘껏 전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다 이렇게 흩어진데 안디옥이 여기 있다, 이거 기담아 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을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단 말은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 뭐냐면, 금식은 너무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밥이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은 뭐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금식의 기본은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밥을 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고 강구하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보다 주님을 귀히 여기면 성령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라고요?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13장에 이에 금식하고. 여러분, 이렇게 세우라 그러면 막 그냥 세우면 될 텐데, 이거 알겠습니다 하고 세우면 될 텐데 뭐랍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도 또 하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가지고 따로 세워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 물론 이제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마가 요한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간다고요? 실루기아로 갔습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좀 우리 봅시다. 여기서 이제 수리아에서요, 하나님이 금식할 때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마가도 뛰어 따라가거든요. 마가가 가는데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갔어요. 여기 왜냐면 여기 배 타고 가야 되거든요. 이제 배 타고 구브로 쪽으로 가는데 배 타고 실루기아. 그래 여기 외우세요. 안디옥에서 시루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 배는 노를 젓는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룬다는 말 아십니까? 그 사투리 같은데 경상도에서 그 시룬다 이러거든요. 시룬다 이 시룬다 실루기아로 간 거예요. 실루기아로.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이제 구브로로 아까 제가 여기 보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뭐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구브로로 가는데 여기 보세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구브로에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지명을 보세요. 여기 지금 1차 전도 여행, 여러분 사도행전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 지금 13장부터 28장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앞에도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사역하는 게 좋지만 신약 전반적인 거 이해하려면요, 사도행전 후반부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3장부터 28장까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13장부터 21장까지 이해가 더 중요해요. 그런 이해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명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로 가가지고 실루기아에서 구브로에서 살라미라고 하는 거. 자, 보세요. 지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거든요. 안디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가지고 이 구브로 섬으로 가는데 구브로 섬 전체에서 여기가 살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루고 살라고 간 거예요. 안디옥에서 시라가지고 살라고 간 거예요. 그렇게 잘 됐죠?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나중에 이거요 다 좀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건 왕 이름, 구약의 왕 이름을 외우듯이 신약에는 1차, 2차, 3차 이 전도 지역을 외워야 돼요. 그 성경에 외울 거는 빨리 외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적인 거는요 빨리 해버리면 여러분 그다음부터 쉽게 됩니다. 무구단 같은 것도 안 해오고 말이 기초인데 안 해오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안 해오면 늘 그거 외운다고 막 애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일찍 확실히 외워놔버리면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살라미. 근데 이게 지금 13장을 다 못하겠네요. 이래 하려면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됐습니까? 외웠죠? 안디옥에서 시루로 간 거예요. 실루기아. 그 다음에 살라고 간 거예요. 살라미. 이게 전체 섬 이름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도착을 한 겁니다. 제주도 전체가 있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이래 있듯이 구브로의 살라미. 요 옆에는 이제 바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마가 요한이거든요. 근데 마가와 같이 갔다 있었습니다. 이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살라미로 이렇게 갔습니다. 자, 온 섬 가운데를 지나가지고 살라미에서 섬 가운데를 지나서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시에서 가운데를 지나는 길 있잖아요. 그럼 서귀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라미에서 구불한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운데로 지나가 바보라는 곳에 간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에 가가지고 살라미에서 이게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 전체 섬 이름은 뭐라고요?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그래서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곳에 갔다. 이야기가 이제 바보에 이르러 이랬죠. 섬 가운데를 지나서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 누가 있느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예수. 이름이 바예수예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뭘 합니까? 이때는 마술사가 많았습니다. 벌써 마술사가 3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마술사들이 이게 바예수, 바보섬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마술사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 여기도 마술사 나옵니다. 8장 9절에도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 백성을 놀라게 하여 큰 자, 이 마술하면 큰 자라고 칭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 마술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따르고 했는데 그도 예수 믿게 되는, 마술사들도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 섬을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가 총독, 그 섬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 사람 이름도 바울인데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 붙인 거예요. 총독입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그 섬을 가나라는 총독인데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마술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총독하고.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자, 이해되죠?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서기오라는 이 총독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로워가지고 바나바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더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제 바예수가 이제 마술사인데 엘루마라고도 불렀어요.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이 마술사는 그들을 대적하여 대적한 거예요, 마술사가. 자, 여러분 이런 거 볼 때요, 우리가 1절에서 우리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따로 세워서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면 이런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가. 그런데도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파송해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보냈는데도 대적하는 사람이.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요, 이방인의 뜰을 청량하지 않고 놔두니까 저거들이 막 이렇게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습니다. 반대하니까, 여러분 반대해도 우리가 이렇게 대적을 해도요, 굴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주목하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냥 막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
자, 저를 따라 한번 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저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만 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성령님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요. 그걸 힘드는 걸로 묵상해가지고 나는 힘든 삶을 산다고 결론 지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기도하고 자꾸 선포하고 말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 하나님 의지할게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내 안에서 자꾸 키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하게 키우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그럽시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있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님이 충만한 것은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충만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보냈다. 이걸 알고 사울이 그를 주목해서 보지요. 그런데 이러되 거짓과 뭐랍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 안 할래 이 말이에요. 확 막말하면 확 쪼개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어디 까불어? 이게 이제 마귀에게 하는 소리죠. 어디 까불어? 한번 합시다. 우리 뭐 예수님도 그랬다고요. 얘 더러운 짓이나 이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더럽다 그랬으면 더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더러운 거 있죠? 더러운 거. 설사보다 더 더러워요. 얘 더러운 짓이나. 예? 그 놈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무너뜨리고, 그 놈이 우리 인간관계도 무너뜨리고,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인데도 이 죄의 법으로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놈아. 예? 그러잖아요. 이 모든 거짓과 거짓말쟁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예?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못하겠냐? 거쳐라 이 말이. 우리도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쳐라. 예. 이 자리에 오시면서 마음이 울적한 분들 다시 힘을 얻읍시다. 참 요즘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짓눌러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것으로, 또 환경이, 코로나19가 계속 이게 1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뭐 울적해지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우울아 떠나가라. 나는 울적하지 않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주님이 함께한다. 더러운 놈아 거짓의 영아 떠나가라. 그만둬. 예수님의 이름 선포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예수 보고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래 버려요. 참 놀라운 그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맹인이 됩니다.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는 자들이요,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또 마귀의 밥이 되고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헛수입니다. 헛수. 헛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거예요. 막, 야,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오히려 이게 뭡니까? 덕이 돼가지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얘기니까. 총독하고 같이 있다가 바예수가 그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믿었어요.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제 바보 섬에서 배를 타고 또 간다는 거예요. 밤빌리아 기억하세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요게 기억하세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요한이, 마가 요한이 어디서요? 버가에서 버거러졌다 생각하세요. 마가 요한이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원래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되돌아갔어요. 뭐 때문에 되돌아갔는지 몰라도. 근데 사람이요, 그 보십시오. 그 맹인이 되고 막 하나님의 표적이 있고 이래도 이런 시험이 든다니까요. 갈라서 쓰는 일도 있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가 때문에 바울 사도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질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정말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갈라질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관계밖에 안 됐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너무 그걸 묵상하면 너무 우울해지니까 또 이 목회는 우울해지기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목회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마가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가지고 갔는데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늘 저희들이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런 일이 아무것도 없고 뭐 태평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버가에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만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요, 여기 구브로 아닙니까? 구브로, 그죠? 아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여기 전체 지역이 수리아이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갔다가 여기 바보거든요. 바보에서 밤빌리아 가는 데는 밤빌리아에 여기 이제 갔다는 버가 이제 버거러져 딱 그랬잖아요. 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보 섬에서 가고 요 위에 갈라디아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요 위에입니다.
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이제 안디옥이고, 갈라디아가 이게 갈라디아 지역. 그 갈라디아에서 나중에 디모데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밤빌리아에 있는 이제 버가에 갔다. 바보에 있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갔다. 이렇게 지금 요 지도 기억하십시오.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요 전체 이름은 구불덩하게 생겼다고 구부로. 자, 한 번 더.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자, 바보에서 누구 이야기 있었죠? 바예수. 바보니까 바예수. 바보 같은 바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버가에 가겠습니다. 버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버가에서 마가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버가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참 아픔이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이런 그러나 여기는 이제 누가 있습니까? 사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이제는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아까 찬양한다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이제 제가 사도행전 1장 13장 1절이 굉장히 좀 그 설명할 것들이 많은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5명의 참 선지자와 교사들 이들의 그 형편을 보면 물론 이제 헤롯의 젖동생도 있었지만은 참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5명의 사람이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퍼진되고 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1절에서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그 가는 여정의 이야기들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다. 안디옥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이야기가 13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올라가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요게 이제 요게 구부로 섬인데 버가 아니십니까? 밤빌리아 버가. 요게 이제 갈라디아 위에 요게 갈라디아 안에 비시디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는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설교도 하고 여기서의 반응이 13장 전체 이야기예요. 13장은 안에서 안까지 가는데 안에서 있었던 설교 내용이 13장의 대부분입니다. 가는 도중에 바보에서 이제 맹인되고 버가에서 돌아가고 그죠? 마가가 돌아가고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의 설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내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사도행전은 입체적으로 꼭 이렇게 그 지도와 함께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런 좋은 그런 공부 기간에 요게 거꾸로 C자입니다. C. 돌아올 때는 요 섬으로 안 하고 C로 돌아와요. 이렇게 갔다가 요 조금 더 가거든요. C 거꾸로입니다. 영어로 C. 돌아올 때는 C 바로 해가지고 요 살라미를 안 가고 구브로 섬을 안 가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1차로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리고 지역도 같이 좀 외우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함께 하실 때 우리 생각에는 뭐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뭐 이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어려움을 당했더라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죠? 그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보세요. 바보 같은데 막 이게 막 반대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히려 예수 믿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13장 내용을 보면 안디옥에서 안디옥까지다. 이제 1차 전도인데 13장 1차인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를 전도자로 세우지요. 바나바와 함께.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어저께 우리가 보았고 4절부터 12절 구브로까지 갑니다. 이제 어저께 제가 메시지 한 것 여러분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3장 연결해서 보시려면 또 못 보신 부분들 말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13장부터 14장까지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해서 설교를 하죠.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겁니다.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대한 반응과 회심하는 자들과 시기하는 자들 언제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에는 회심과 시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름은 수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수리아. 이 지역을 수리아.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숫자 있는 이 근처에 요 위에가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 위에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로 해서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버그러졌다. 이거 어저께 했죠. 밤빌리아 기억했어요. 밤빌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울 사도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요 길리기아 있잖아요. 요 전체 지역을 길리기아 지역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의 리자 요 밑에가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도 좀 기억합시다. 뭐 보고 인져보고도 됩니다. 근데 한번 봐놓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밤빌리아, 빌리기아. 자, 빌리기아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갑바도기아. 좀 많이 어렵죠. 갑바도기아. 그 위에 갈라디아. 우리 갈라디아서는 요 갈라디아 지역에 요 편지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 갈라디아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 위에 뭐 있습니까? 본도. 그러니까 성경은 본도와 뭐 이제 그 갈라디아와 뭐 아시아와 이런 이야기 있는데 요 아시아는 요쪽입니다. 아시아. 바울 사도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 그 당시 아시아를 이렇게 요 아시아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뭐 아시아를 이 전체를 아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쪽 그 유럽 지역 말고 이제 이쪽이 아시아라 그렇게 크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아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죠. 부르기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두니아도 들어보셨죠? 비두니아. 마게도니아 들어보셨습니까? 마게도니아.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지도. 자, 수리아,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빌리아 위에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위에 본도가 제일 머리같이 위에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밤빌리아 옆에 길리기아 다소 할 때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요 위에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수리아 뭐 다 못 외워도 됩니다만 한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니까 이거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된 거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수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실루기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배 타러. 우리가 육지에서 배 타러 왜 그 항구에 가잖아요. 우리 실루기아가 시루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배를 타서 노를 시루로 간 거예요. 우리 실루기아. 실루기아. 그다음에 요 섬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저 굽어서 갔다고 구브로 섬에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섬에도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를 가면서 그러니까 살라미에서 가로질러서 바하보에 도착해서 바하보에서 이제 버가로 가게 됐습니다. 버가에서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에 참 상처가 많이 입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이게 사람이 이게 같이 평생 같이 할 것 같고 마음을 두고 있고 이러다가도 이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데 다 일일이 표현은 하지 않지만 사실 이 헤어진다는 게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할 때 헤어진다는 게 상당히 아픔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이제 버가에 나와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제 밤빌리아가 버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1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는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두 개예요. 여기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수리아 지역이죠. 수리아의 안디옥 있잖아요. 안디옥 길리기아 다소가 있고 밤빌리아의 버가가 있다. 밤빌리아. 그렇게 요거를 갈라디아 안에 있는 안디옥을 갈라디아 안디옥이라 안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따로 그렇게 갈라디아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안디옥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 안식일을 잘 활용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안식일에 자꾸 사람들이 이게 모이니까 모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요.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와놓으니까 백성에게 무슨 말하고 싶으면 말해라. 예전에 이제 이런 기회들을 많이 줬다고 그럽니다. 이제 낯선 사람이 오면 말하고 싶으면 말해라. 이 말하니까 해라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할 건데. 그러니까 일어나 손짓하며 말해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말을 참 인사를 잘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럽니다. 들으라. 이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거 제가 파란 걸로 해놓은데 여러분 좀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이런 진행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사무엘 때까지 그 후에 또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는 걸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들으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높여가지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냈다. 18절에는 광야에서 인도하고 나서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쭉 참으시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야기하려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이야기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7족속을 멸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땅을 지어버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할 때까지 한 45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이제 사무엘 이야기라는 사사를 주셨더니 사무엘 때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이 올라오기 전에 사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사를 사울 때까지 주셨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40년간 이렇게 주셨다가 지금 이제 구약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폐하시고 다윗 이야기합니다. 왜 이 다윗은요 이야기할 때만요 다윗은 굉장히 비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야, 이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다윗 보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이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언제나 이 마음에 맞는다는 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에 맞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얻고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윗 때까지 하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누구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을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을 가져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시기 앞에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앞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했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늘 안식일마다 외우는데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늘 외우지만 보세요. 이게 좀 기억하세요. 늘 외우는데도 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사람 다 죄책감, 죄의식,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이 신바람나는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우지만은 말을 알지 못하면 어쨌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를 정죄하게 됩니다. 네? 그게 갈라디아 사람들 보고도요, 다른 복음을 쫓는 걸 보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왜 아무리 암송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이걸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합니다. 죽일 죄를 칼도 찾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빌라도 보고 죽여달라. 빌라도가 나는 죄를 예수님 재판할 때 빌라도 그랬잖아요. 물을 떠오르게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안 진다. 이분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빌라도가 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 보고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바 다 응하게 한 것이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무덤에 두었어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는 내용이 저기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너희들이 잘 못해가지고 이거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두어서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신지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40일간 계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사람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보고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를 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부활해서 죽어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에도 이야기했는데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벌써 다윗도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구약의 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절대 부활하셔서 썩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게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구약의 다윗도 이런 이야기 했지 않느냐. 36절에 다윗은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한 다윗도 썩음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어떻게 했어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다윗의 별이라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하거든요. 다윗의 별. 그리고 이제 이런 썩음을 당치 않으리라는 이 표현을 다윗이 했는데 다윗이 이걸 사람들이 이해 못한 사람들은 다윗 자기 보고를 했나 자기 보고 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가 다윗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썩음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살리시는데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뭐가 하더라고요? 요게 핵심이에요. 뭐가 하더라고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또 뭐랍니까? 밑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랑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아는 복음에서 가르치는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죄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여러분 선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가르침이 돼야 돼요.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제 이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였다. 너희들이 모르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청산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누가 죽어주실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죽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더니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복음의 전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에 그 앞에 베드로도 10장에 보면요 10장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의 정은 선지자도 정언하되 10장 우리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한 이야기예요. 이게 고넬료 지금 13장 하고 있는데 10장으로 조금 참고해서 봅니다. 10장에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사함 그죠?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였을 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사함 조금 전에 우리 위에도 이게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의 그 흐름에 보면 10장에서도 고넬료 집에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로 말미암아 놀라는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언제 성령님이 임했다 했습니까? 10장에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기뻐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도 저희들이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시간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기뻐서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죄사함의 이 고백과 의로움의 확신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백합시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춤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길이 죄사함의 이 고백이요 이 선포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말할 때 성령이 임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도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3장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응? 죄사함의 이 복음이 놀라운 복음을 주는데 선지자들이 미리 말했다. 예? 그러면서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멸시하는 자들. 예? 이 하박국 1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고 저 아수르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고 막 쳐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고 멸망을 가져왔는데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일이라. 이걸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뭐랍니까?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듣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을 좀 해달라. 우리를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할 때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니까요 이 듣는 분들이 있어요. 들으면요 자꾸 붙습니다. 자꾸 붙습니다. 어제도 내가 이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느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 저녁에 다른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회에 있어서 8시부터 우리는 9시까지 하니까 기도회 금방 끝났는데 또 응천교 가겠나 싶었는데 어떻게 한번 왔는데 와보고는 이제 성경 가르치는 걸 보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이 목사님 이거 보통이 아니라고 목사님 앞으로 성경을 권별로 이렇게 다 좀 가르치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오래 통화를 했습니다. 이 보시면 자꾸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말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많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기를 권합니다. 많이 따르니까 은혜 가운데 있기를 권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믿고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은혜를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있어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이에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할렐루야. 이런 풍이 일어나야 됩니다. 참 아무리 완악한 때라도요 성령의 역사로 이런 사모함을 우리가 가집시다. 이런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가는 게 아니죠. 거의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오늘 저한테 전화했던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시간을 내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막 좀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와서 목사님 그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성경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열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거의 다 하나님의 그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모이고 우리 주변에 모이고 이런 일이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그 무리를 보고요. 모여드는 무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시기가 가득합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네? 마귀는 그렇습니다. 방해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오히려 뭐랍니까?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해간다. 다른 사람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다가 안 들으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에? 다른 사람한테 가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걸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억을 한다.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째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바울사도에게 다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을 저와 여러분 때에 가져옵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루 퍼지니라. 소문났다 이게 소문. 소문. 제가요 1987년도에 성령의 불을 받고 그때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좋던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네 사복음서를 300독을 읽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는요 300독 그게 겁이 안 납니다. 너무너무 기쁨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300독을 그때 뭐 젊을 때니까 눈이 빠르죠. 막 지금 막 그때 참 빨리 읽었어요. 읽으면서 300독을 읽었어요. 읽기가 쉽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읽으니까 막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성경을 읽는데 읽고 나서요 한마디가 딱 남았어요. 뭔가입니까? 소문. 예수님은 소문 먹게 하셨더라고요. 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 퍼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고 야 예수님도 소문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소문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소문나게 원래 2021년도에 여러분 하는 일이 소문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수장사를 판잣집에서 해도요. 판잣촌에서 국수장사 해도 소문만 나면 돈 된다고요. 소문이 귀한 거예요. 소문이. 좋은 소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소문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에게 소문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소문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소문이 두루 퍼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다면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유대인들은 역시 소문이 나도 좋은 소문이 나도 그 소리 안 듣는 사람들 있죠. 선동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 예수님을 모르니까 뭐 그런 거죠. 나중에 이놈들이요. 아니, 나중에 이고니온까지 따라와가지고 돌로 막 치려고 그래요. 우리 또 도망가니까 루스드라는 데 갔는데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돌로 죽여요 또. 이 사람들이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쫓아내는 거예요. 선동해가지고 막. 온 시민이 다 복음을 믿으니까 막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뭐라 합니까? 티커를 요거 잘해야 됩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고니온으로 옆으로 갑니다.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동네로 그렇게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야 이게 요거 두 가지 봅시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발에 먼지를 떠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내 쫓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머리 안 아프고 그럼 떨어버려야 돼요. 기억을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거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처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낙심하게 합니까? 그거 먼지를 떨어버려야 돼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했을 때도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고 또 그 가운데서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 떠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서로 받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손은 성령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성령의 손으로 움직이고 만지고 이렇게 합시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 이 말은 지도자들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틀림없이 있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 뭐 온라인 기도회라고 이렇게 모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 어쩌다가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또 어려우냐? 어려운 거 우리 주님이 안 시킵니다. 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저도 이 믿음으로 이해하고 나니까요 저는 항상 기도한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믿고 사세요. 생각이 기도다고 믿으세요. 우리가 찬양이 기도고 말씀 배우는 게 기도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기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할 것이고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르지만
여러분 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디찬 겨울이 오더라도 봄바람이 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합니다.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우리 박인현 집사님 인도하시는 찬양을 함께 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그렇게 찬양하겠는데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생수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노래합시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나받고 인도자 보겠네 모든 결과 같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나받고 인도자 보겠네 모든 결과 같이 잡으시니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